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에 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누가복음 사도행전의 저자는 헬라어를 모국어로 배운 사람으로서 신약성서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헬라어를 구사하고 또 역사가로서의 의식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복음서의 역사성과 사실성에 관해서 강의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의 역사가들이 역사를 소술하면서 간간히 그 사이에 자기 자신들에 관련된 자서전적인 내용들을 끼워 넣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사도행전에서도 그런 사례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서사에는 시점이라는 것이 있죠. 1인칭 관찰자 시점, 1인칭 주인공 시점, 3인칭 관찰자 시점, 3인칭 전제적 작가 시점, 이런 시점들이 있습니다. 1인칭 시점과 3인칭 시점의 차이는 뭘까요? 3인칭 시점은 이야기를 서술하는 화자가 이야기 밖에서 서술하는 것입니다. 1인칭 시점은 화자가 이야기 속의 등장인물로 나타나는 겁니다. 성경의 많은 서사들은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복음서도 마찬가지고 사도행전도 마찬가지고 구약 성경의 많은 역사들도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서술되어 있어요. 1인칭으로 서술된 책들도 간간히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1인칭으로 되어 있죠. 내가 보니, 내가 들으니, 내가 어디로 갔다. 1인칭 시점으로 그가 본 환상을 서술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구약에도 그와 비슷한 서술 방식을 볼 수 있는데요. 에스겔서나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1인칭으로 서술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으로 돌아와서 복음서와 사도행전은 대체로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서술됩니다. 그래서 3인칭으로 서술돼요. 예수께서 이렇게 하셨다. 제자들이 이렇게 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했다. 베드로가 어디를 갔다. 이런 식으로 서술되는데 그 시점이 1인칭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어가 돼서 서술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는 1인칭이죠. 사건이 우리 1인칭으로 서술된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저자가 그 사건에 등장인물로 참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사도행전의 저자가 사도행전의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는 이런 우리를 주어로 하는 구절이 3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구절, we passages라고 부르는데요. 이 시간에는 그 우리 구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구절은 사도행전 16장 10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우리가 주어로 등장하죠.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이렇게 우리를 주어로 한 문장이 17절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말 성경을 보아가지고는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려운데요. 헬라어는 모든 동사에 인칭이 사용되거든요. 1인칭, 2인칭, 3인칭, 단수, 복수 이 6가지가 구별되어서 사용되기 때문에 그 헬라어 동사의 사용을 보면 여기에서 모두 1인칭 복수 형태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첫 번째 우리 구절을 공간 배경과 관련하여 살펴보면은요. 바울이 드로아에 갔을 때 우리 구절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빌립보로 건너갑니다. 그리고 빌립보에서 일어난 일을 서술하다가 우리 구절이 다시 3인칭으로 바뀝니다. 두 번째 우리 구절은 사도행전 20장 5절부터 21장 18절까지입니다. 20장 5절입니다.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우리는 지금 빌립보에 있군요. 그런데 그들, 바울 일행이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드로아에 가서 그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7절부터는 유두고 이야기가 나오네요. 바울이 드로아에서 연설을 하는데 밤이 깊어졌어요. 유두고라는 청년이 졸다가 떨어져서 죽지만 바울이 다시 살려내죠. 13절부터 16절까지는 바울이 드로아에서 밀레도까지 항해하는 내용이 기술되어 있고요. 17절을 보니까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밀레도는 바닷가에 있고요. 에베소는 육지로 좀 들어가야 있는데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로 불러서 거기에서 바울이 고별 연설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 내용이 38절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21장 1절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떠나죠. 그래서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3절에 보니까 두로에서 상륙하고요. 또 7절을 보니까 두로를 떠나 항해해서 8절에 가이사랴에 이릅니다. 그래서 가이사랴에서 일어난 일이 16절까지 서술되어 있고요. 그리고 바울 일행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여기까지 우리 구절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19절부터 다시 동사가 3인칭으로 바뀌어요. 세 번째 우리 구절은 27장 1절부터 28장 16절까지입니다. 27장 1절입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제소 몇 사람을 아구스토 대의 백부장 율리오라 사람에게 맡기니, 그래서 거기서부터 배를 타고 항해해 가는 장면이 27장에 계속해서 서술돼요. 풍랑을 만나서 좌초하죠. 그러다가 28장 1절에 구조되어서 멜리데에 가게 되고, 또 11절을 보면 석 달 후에 그 섬을 떠나서 12절 수라구사를 들러서 13절 레기온에서 하루를 지낸 후에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이탈리아의 보디올 항에 도착하는 거예요. 그리고 16절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여기까지 우리 구절이 서술됩니다. 이렇게 사도행전에는 우리 구절이 세 곳에 있는데요. 이 세 우리 구절만 떼어서 함께 보면 이 구절들이 하나의 스토리로 연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구절이 처음 나오는 사도행전 16장 10절은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에 일어난 한 장면입니다.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한 교회는 안디옥 교회죠. 지도상 오른쪽 끝에 있습니다. 바울은 안디옥에서 2차 전도 여행을 출발해서 터키 지역을 관통하여 드로아에 이르렀습니다. 이 드로아에서 사도행전의 저자가 바울을 만나서 합류하게 된 거죠. 그들은 드로아에서 함께 배를 타고 빌립보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빌립보에서 일어난 일을 서술하다가 우리 구절이 없어진다고 했죠. 바울은 빌립보를 떠나서 2차 전도 여행을 계속하는데 사도행전의 저자는 빌립보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 후 바울은 데살로니가와 베레아를 지나서 아테네를 거쳐서 고린도에 이르릅니다. 고린도에 1년 반 동안 머물면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2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고 안디옥으로 돌아가거든요. 고린도에서 에베소를 거쳐서 가이사랴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서 보고를 하고 자신을 파송한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해서 2차 전도 여행이 마무리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출발합니다. 3차 전도 여행에서 바울은 곧바로 에베소로 갑니다. 그리고 에베소에서 2년 3개월 동안 길게 머물면서 그동안 1차 전도 여행과 2차 전도 여행에서 세웠던 교회들을 관리를 합니다. 2년 3개월이 지난 다음에 바울은 다시 북쪽으로 이동해서 마케도니아를 거쳐서 아가야 지방에 있는 고린도에 가서 3개월간 머물고요.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거기에서 육로를 거쳐서 북쪽으로 올라가요. 다시 빌립보에 이르릅니다. 여기에서 사도행전의 저자와 만난 거예요. 두 번째 우리 구절이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함께 이동해서 배를 타고 드로아를 거쳐서 미둘레네와 밀레도를 거쳐서 두로와 돌레마이 가이사랴를 거쳐서 예루살렘까지 올라가는 그 과정에 사도행전의 저자가 함께 한 거죠. 그리고 나서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의 소동에 의해서 붙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가이사랴로 호송되어 가서 2년간 수감되어 있다가 바울이 가이사에게 항소하죠. 그래서 가이사에게 시저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호송되어 가는 거예요. 27장 1절부터 나오는 장면이 그 호송되어 가는 장면인데, 가이사랴로부터 출발해서 배를 타고 가는 이 장면에 사도행전의 저자가 다시 등장하죠. 세 번째 우리 구절이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배를 타고 항해해서 풍랑을 만나고 좌초했다가 다시 구조돼서 로마에 들어가기까지 사도행전의 저자가 바울과 동행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누가행전의 저자가 사도 바울과 함께 지냈던 구간만 따로 떼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바울이 드로아에서 누가행전의 저자를 만나서 빌립보까지 함께 이동했습니다. 제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바울은 빌립보에서 다시 누가행전의 저자를 만나고요. 두 사람은 예루살렘까지 함께 이동합니다. 바울이 가이사에게 항소하여 재판을 받기 위해 로마로 호송되어 가는 백길에도 가이사랴부터 로마까지 누가행전의 저자가 바울과 함께 합니다. 이 백길에서 그들은 큰 풍랑을 만나서 죽을 뻔하다가 구조되지요.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은 책을 쓴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분량의 책을 쓴 사람이 누가행전의 저자입니다. 두 사람이 쓴 책을 빼면 신약 성경이 훨씬 작아지겠죠. 그런 점에서 이들이 로마로 향해 가던 백길에서 만났던 풍랑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큰 위기 가운데 하나였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사람을 구해주셨고 또 두 사람을 통해 신약 성경에 많은 책을 쓰게 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오늘까지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서술을 통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는 사도 바울을 만난 적이 있어요.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에 참여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시적으로만 참여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과 거기에 나오는 우리 구절을 통해서 볼 때 누가행전의 저자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일시적인 동역자였을 뿐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늘 함께 다니면서 바울을 도와준 사람은 아니고 그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의 일부에 함께 참여했던 그런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전통적으로 누가행전의 저자는 바울의 동역자이자 의사였던 누가라고 알려져 왔습니다. 신약성경 세 본문에 그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빌레몬서 24절에서 바울은 다른 동역자들과 함께 그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에서는 사랑을 받는 의사라고 소개하고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의하면 바울이 투옥되었을 때 누가가 곁에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토대로 많은 사람들은 의사 누가가 바울과 함께 지내며 옆에서 가까이 보필하고 그에게서 배운 사람이라고 생각해 왔는데요. 사도행전의 우리 구절에 의하면 바울과 짧은 시간 동안만 함께했던 사람임을 알 수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에 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를 원한다면 누가행전 본문에 담겨있는 내적 정보에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복음 서문에 담겨있는 것처럼 누가는 복음서 저술의 3단계에 해당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 정도 지점에 있었던 그리스도인일 것이다. 우리가 이 정도 짐작할 수가 있겠고요. 누가는 헬라어를 모국어로 배운 사람이고 이방인에 대한 많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누가복음의 저자는 이방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습니다만 달리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왜냐하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저자가 구약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해박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방인으로서 복음을 배워서 알게 된 사람이라면 구약 성경을 이렇게 잘 알 수 있겠느냐. 아마도 누가행전의 저자는 유대인으로서 외국에 나가서 살고 있었던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밌는 질문은요. 누가복음은 여성에 대해서 매우 진취적인 그런 서술을 보여줍니다. 중요한 장면에 남자와 여자가 하나씩 주인공으로 등장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이 여성들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보이고 또 어떤 장면들에서는 남성들보다 더 뛰어난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또 여성 제자들의 이름이 12사도와 함께 언급되기도 하고 이런 점들을 보면서 혹시 누가복음의 저자는 여성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짐작하는 분들도 있어요. 가능성이 있겠죠? 그런데 누가복음의 한 구절에 의해서 그런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누가복음의 저자도 남성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누가복음 1장 3절입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여기에서 나라는 단어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이 분사로 수식하고 있는데요. 자세히 미루어 살핀으로 번역된 분사가 파레콜루세 코티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이 남성형 분사입니다. 나를 수식하는 분사가 남성형 분사예요. 그것은 저자가 스스로 남성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거죠. 다른 복음서에는 그걸 알 수 있는 정보조차 없죠. 다른 복음서는 전부 다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서술되어 있고 자신에 관한 정보를 하나도 담아놓지 않았는데 오직 누가복음에만 1장 1, 2, 3, 4절의 서문을 쓰면서 자기 자신에 관한 정보를 담아놓았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 하나의 사실입니다.